말씀은 이제 벌써 누가복음 12장, 10장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9장까지 봤는데요. 10, 11, 12, 금, 토, 토요일, 주일, 월요일 해서 오늘 10, 11, 12를 간단하게 10, 11, 12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다시 전도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12제자들을 그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지방으로 그들을 보내어서 정말로 승리한 그런 소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 때 공중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은 헤로데에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 되었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70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전도대를 또 보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바깥에 70명이나 되는 이런 제자들이 또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또 훈련시켜서 이제 보내죠. 아마 이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들의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가는 곳에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먼지를 떨어라.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지를 이렇게 떨어내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그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원래 그가 있었던 대로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또 전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전도지를 받아서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크리스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자기도 전도를 해야겠다, 항상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이 중국분 한 분이 2011년이었는데 중국분 한 분이 이런 종이를 요만큼 찢어가지고 요만하게, 그것도 이쁘게 찢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찍 찢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준 거가 그런 다음에 그분을 만나보질 못했는데 그거 하나 준 거가 저에게 그 중국 분이 누군지도 얼굴도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가 이렇게 전도하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면 나도 하겠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10분 전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게 전도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전도하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종이 하나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저도 그런 용기를 갖게 하셔서 이렇게 전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도 또한 이런 얘기들을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개척하는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 약한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꼭 전도하라고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를 막 시작하는 어떤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는지 기도와 전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도 얘기도 해줬는데요. 이 전도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아마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 살면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저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은 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전에 어디서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전도지 받고 그들이 감동되어서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영의 그 영적인 결과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0장에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느냐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증거하느냐 아버지의 이것을 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 순수해집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때 순수해지더라고요. 힘들어졌을 때 그때야 자기의 껍질을 벗고 순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언제 가장 간절해집니까? 어려워질 때 가장 간절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이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찾아내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는데 기도의 습관이 여기에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는데 우리에게도 뭐 해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2절부터 4절까지가 누가복음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 합니다. 교회란 교회는 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뭐 공동적인 기도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공동체 기도나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중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그 다음 내용이 당연히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어떠한 그 막힘이라든지 이 모든 일에 뭐를 구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거부터 구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막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꼭 돼야 돼. 그거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처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생각으로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내 환경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더 넓고 크고 깊고 더 영원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무슨 연약함을 도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내 짧은 시각으로 이것만 바라보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를 기도하지 않는다. 마땅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것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까도 전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아무도 교회에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달 2011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이 4월을 위한 말씀을 구했는데 그때 전도 나가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도 없고 전도 나갔었는데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바로 지금 나가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때 내 인간적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는 전도가 안 되는 데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 일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뜻에 끌려다니면서 일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가지고 내가 있어야만 한다면은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눈꼽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갈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의존이 내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키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상 주시려고 동참시키고 있다는 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여기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 다른 사람 시키든지 내가 직접 하든지 할게.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100%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해.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텐데 과연 내가 꼭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존해 가지고 제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못 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아니어도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숟가락만 얹어라.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라.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갈 때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내가 절대로 필요한가요? 내가 절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동참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여러분 내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길로 가기로 하나님 이 길 싫으니까 저 길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 펑펑 놀면서 재밌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길 만들어주세요. 통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뜻. 우리 교회에 항상 뭐만 구해야 돼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에도 보면은 이 뭡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름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신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내 형제들과 돈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유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자 청년의 어떤 형편과 사정, 이 청년의 형편과 사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가 되었을 텐데, 재산 분배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뭔가 조금 손해본 것이 있는지, 그거도 뺏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그쪽 입장이 있고, 이쪽은 입장이 있잖아요, 또. 그거를 다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 딴에는 생각할 때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어긋나고 얼토당토하는 분배였다라면은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주님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탐심을 버려라 이러잖아요.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생명이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너 탐심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거 탐심으로 그러는 거다. 지금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탐심이다. 더 가지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가 이거를 통하여 너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소유가 오히려 넉넉해져서 그랬을 때 오히려 타락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탐심, 소유에 있는 게 탐심을 버려라.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염려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 세심한 것까지도 배려하시고 너희 머리칼까지 세신 하나님, 왜 너희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의 뜻 먼저 구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얘기와 같죠.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되니까 이 병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구나.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내게 불편하지만 가시 빼고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그냥 인생에 의미 없이 살 거냐? 너 가시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거잖아요. 아니 그냥 가시 있게 해주세요. 나 주님을 위해서 계속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쓴 겁니까?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성경을. 그가 가시 가지고 성경 기록한 겁니다.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으니 그가 고난 가운데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를 약화시켜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쓰게 했는데 그도 고난받고 있는 거죠. 그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의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어려워도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처럼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뭐 한다고요?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기쁨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왜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를 그냥 문전박대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거구나. 그거는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랬을 때 마음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 미움, 분노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결정해놓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퀄리티 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